찬송하리이다. 이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들을 좋아하고 또 좋은 소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이나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니까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람의 말들은 우리를 기쁘게 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를 거룩해 하며 우리의 기업이 될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2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감지하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확증시켜주는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모세는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그동안 함께 애굽에서 탈출하여 동거동락하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간절히 당부하는 그 내용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열변을 토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고 마지막 한숨이 남아있을 때 당부를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리고 조금 뒤에 모세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얻고 얻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 운명의 관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과 우리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산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좋은 학력과 좋은 직업, 좋은 커리어를 얻는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과 복음의 그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에 가보면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고인이 된 분의 관에 가족들이 뭘 하냐면요, 고인의 성경책을 넣어드리는 모습을 자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나중에 죽었을 때 제 가족 중 누군가가 저와 함께 제 관 속에 성경책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는 가까이 하지도 않다가
여러분, 죽고 나서 관 속에 묻히는 성경이라면요, 그 성경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이후에 관 속에 함께 묻힐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보물처럼 묻혀 있어서 나의 생각들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하는 나의 선택들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무리 관 속에 함께 묻혀도, 수십 개의 성경에 함께 묻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은요, 오랫동안 먼지 쌓이며 꽂혀있는 내 책장에 책꽂이가 아닙니다. 교회 갈 때만 꺼내는 자동차의 뒷자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가슴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묻혀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됩니다. 그때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당초 나온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970년 1월 3일 에드월다라는 10대 소녀가 10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뇨 합병증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빠지기 바로 전에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K.O. 바바라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무슨 부탁을 드렸냐? 엄마, 내 곁에 떠나지 말고 항상 곁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에게, 딸아, 너를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 말을 믿어다오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에드월다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70살이 되었고 남편은 이미 10수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서 그 긴 시간을 혼자 딸을 돌보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딸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2시간에 한 번씩 딸에게 이유식 밥을 튜브로 먹여주고 4시간에 한 번씩 인슐린 주사를 넣어줬다고 합니다. 딸을 놔두고 한 번도 휴가를 간 적도 없었고, 딸을 놔두고 한 번도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간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날마다 아침 되면 그 딸의 머리를 항상 곱게 빗어주었고 핀도 꽂아주었습니다. 옷도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 딸의 밥과 인슐린 주사로 인해서 그 긴 세월 동안 밤에 내리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의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서 주로 앉아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딸을 간호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랫동안 묻혀있다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듣게 된 한 기자가 이 집을 찾아서 어머니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기자 인터뷰 요청에 응하게 되었을 때 그 기자가 던진 가장 첫 질문이 뭐였냐면요, 왜 여태까지 이런 환자를 돌봐주는 기관에 맡기지 않고 혼자 이렇게 힘들게 간호를 했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대답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30년 전에 내 딸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어 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른 말들은 몰라도, 다른 약속들은 몰라도 내 사랑하는 딸에게 한 이 약속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나는 우리 예쁜 딸이 언젠가 다시 깨어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그 순간 나를 보고 내가 30년 전에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 겁니다.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입니다. 이 어머니의 딸인 에드월다는 불행하게도 30년 동안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깨지도 못하는 그녀와 함께 같이 있어주고 그녀를 성심성의껏 돌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 마음에서 나온 어머니의 약속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락하고 불행이 넘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억압받고 탄압받는,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공중권세는 사탄이 잡고 있기에 사실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희망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요, 바로 우리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에드월드와 크게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사람의 말과는 달리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진실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가슴 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다른 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말들과는 구별되는 바로 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의 말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의 말과는 틀려요. 부모의 말과도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말들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가슴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뒤돌아볼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